자, 오늘은 이 삶의 계자시 벌써 40분까지 왔습니다. 오늘 시작 글자는요, 효도 효자입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가 아시겠죠? 효도한다 하는 통상적인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또 실제적인 의미로는 공경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 요즘 우리 하는 말로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삼스럽지만 이 효에 대한 개념을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제 마음속에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마다 그 효심이라고 하죠. 이 효스러움이 역사가 늘 가정마다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 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효의 가르침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세상에서도 많은데요. 뭐 굳이 언조를 따질까요? 효의 언조는 성경입니다. 흔히 요즘 우리 흔히 말하는 유교가 대표적인 효 사상을 강조하지요. 유교에 보면 옛날에 편품을 만들거나 액자를 만들 때 그림을 그려서 문자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육하는 목적을 두고 이렇게 만들어진 문자도라는 게 있어요. 효제 충신, 예의 염치. 이게 뭐냐 하면 유교에서 도를 가르칠 때 8가지 개념으로 설명한 거예요. 효, 부모를 공경하는 거, 제, 형제끼리 화목하는 거, 그리고 자신의 역할에 맡은 역할에서 충성하는 거,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 예를 갖추는 거, 의를 지키는 거, 또 그 마음속에 생활에 덕을 끼치는 여러 가지 이런 모두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추가적으로 거기다 어질인자를 하나 더 붙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인자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해요. 이게 유교에서 가르치는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이죠. 근데 사실 유교 역사를 보면요, 얼마 되지 않아서 유교의 시조가 공자 아닙니까? 공자는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끝내고 구약 시대가 마무리가 되면서 암흑 시대로 들어올 그 무렵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오늘 아까 우리가 했던 이 십계명, 여러분 잘 아십니까? 이 십계명? 예, 하나님 성경 십계명 다 못 외우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좀 심각한데요. 이게 사람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그 뿌리, 바탕이에요. 그 10가지의 개념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게 만든 거죠. 이게 언제 선포됐느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자로 표기해서 내려주신 10가지 명령문. 제일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는 다른 일을 섬길 자가 없다. 이런 의미의 선포예요. 두 번째가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우상이 많아요.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망각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인간들이 다른 편의를 찾다 보니까 이제 우상을 만들게 되는데요. 우상의 세계에서 설명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예, 참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우상, 다 쓸데없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긋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해야 될 도리가 뭐냐? 이것도 하나님을 향한 효의 개념이에요. 질서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뜻을 두고 창조하신 존재가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면 하나님 욕먹죠. 직접적으로는 하나님 섬긴 사람들이 먹는 거고 간접적으로는 전체로 보면 하나님의 명예를 욕되게 하는 일이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중요한 거죠. 아까 읽었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 이날을 성별해서 성수하는 거. 중요하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신인 관계에서 맺어지는 4가지 절대적인 명령문이에요.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다음에 이제 5계명부터 시작해서 저 10번째까지 항목은 사람과 사이에서 또 일반 여러 가지 많은 사물이나 사건 앞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흔히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
또 개인적으로 해야 될 요소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첫 번째 항목이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에 대해서 탐내지 마라. 이렇게 이제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효의 개념은 대인관계에서 첫 번째 항목이다 하는 것만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BC 1446년경이니까요. 오래됐죠. 지금으로부터 3440년 정도 됐으니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서 시내산 앞에 모아다 놓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내리실 때 장면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오래된 거예요. 오래됐어요. 아까 이제 제가 6.25 얘기했는데요. 공자가 언제부터 포교 활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2400년 전 된 거죠. 굳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계명, 모든 교훈의 원천을 따지라고 하면 성경이 절대적인 고전이에요. 고정적인 하나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굉장한 가치성을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하면서, 자, 오늘 이렇게 이념 효의 개념을 설명할 텐데, 뭐 효는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번 우리가 답습한다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존재는요, 세 가지. 신인,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지인관계,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형제, 친척 다, 동리 사람들까지 다 포함할 수도 있어요. 지인관계, 친구관계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인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무사람. 이 지구상에 함께 살고 있는 공존하는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모든 관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적인 관계에서 갖춰야 되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될 게 있어요. 깨달아야 될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의식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내 안에 분명한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가치관을 형성하는 걸 의미해요. 삶을 어떻게 내가 살아갈 거냐 하는 하나의 교본을 만드는 거죠. 대해서 명확한 그 마음의 이념이 설정된 걸 말할 때 의식화됐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더 재미있는 말은 달식이란 말이 있어요. 그걸 능하게 내 것으로 안전히 소화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를 의미할 때 달식이라고 그래요. 그게 근성으로 아는 자가 아니고 명확하게 깨닫고 내 안에 규모를 갖추고 그렇게 사는 사람. 이게 이제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이죠. 기본이에요. 그 인생을 대충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살아야 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제일 가르침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원형 그대로, 선포되었던 것이 뭐냐? 성경입니다.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성경은요, 계속 자구를 수정해 가면서, 발전해 가면서 자리에 정착한 내용이 아니에요. 처음 이게 선포되었을 당시부터 이 원형 그대로 선포됐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서적 가운데 가장 원형에서 변형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유일한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고대 문서들이 대부분 필사본들이 많기 때문에 뺏겨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성계되다가 오늘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책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게 필사를 해오는 과정에서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고 또 필사하다 보면 개인적인 의견을 또 삽입을 해서 또 이상한 책들이 더 불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세계적으로 유일하게요. 원형하고 몇천 년 뒤에 필사본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전혀 오류가 없는 유일한 책이 뭘까요? 성경입니다. 그런 예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건 대단한 거예요. 성경은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선포된 그대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이 지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또 그것을 비교하면서 평가하면서 늘 분석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걸 알겠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가 삶의 계자시 지금 강론하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만들었던 초판본하고 또 2017년 전, 한 10여 년 전에 강론했던 두 번째 판하고 이번에 강조하는 세 번째 판하고는 내용이 대부분 바뀌었어요. 그 무슨 얘기냐? 그만큼 수정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큰 틀은 바뀌지 않았지만 설명하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비교해 보시면 알 거예요. 많이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 계속 더 이해가 되도록 교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글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던 그 상태의 원형이 지금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하신 하나님 말씀인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느낄 때요, 저는 가끔, 아주 몸이 오싹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한 거구나. 감성적으로 느끼는 거죠. 대단합니다. 자, 얘기가 길었는데요. 이 성경을 말이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계명, 이 계명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율법, 그걸 세부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어떻게 실행할 것에 대한 지침도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노출가적으로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운영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거듭되는 이 지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훈하고 있는 내용들이 담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그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뭘 하냐? 매우 엄정해요. 명확하게. 두리뭉실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엄령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걸 분명히 못 받고 있고요. 엄수하라, 실행하라는 얘기죠. 그걸 요구한다. 그게 바로 뭐냐? 아까 제가 유교에서 말하는 문자도 8개 얘기했는데요. 저는 여기 성경적으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가장 강조가 되는 요점이 있다면 뭘까? 그랬을 때 5가지를 여기 설명하고 싶어요. 손가락에 5개잖아요. 첫째 하나, 하나님을 향하는 섬김, 신앙. 두 번째, 하나님이고 사람 앞이고 바르게 예를 가질 수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의인으로 사는 것. 그 다음에 효라고 하는 말은 질서의식인데요. 내 질서의식을 가지고 내 알 바 본분을 다하는 사람. 5번째가 바로 내가 맡은 역할이나 모든 일에서 충실한 사람, 충성하는 사람.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으로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5개로 제시하고 싶어요. 자, 2번째 볼까요? 따라서 가정에서의 경우에 직계 하면 아시죠? 내 가정에 이제 조부로부터 시작해서 부모님, 나, 또 내 이하로 쭉 이어가져가는 이 직계 라인. 그 다음에 이제 형제, 그 다음에 인척간, 좌우의 관계죠. 다 이게 이제 한 라인에 속하는 이 군집인데요. 그런 관계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우리 가족 간에 존심 아시죠? 상대를 어렵게 생각하고 받들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이제 효심 뭐예요? 내 우분들, 아버지, 부모 할 것 없이 집안의 어른을 우리가 잘 받드는 효심. 그 다음에 이제 이 2가지가 성심이 있어야 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들이는 거. 그게 성심이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 봉행이라는 말이 뭐예요? 수고하는 걸 말해요. 애쓰고 힘쓰는 거. 헌신해야 돼요. 효행. 이 질서의 의미죠. 그 다음에 덕행이라고 있어요. 덕스럽게, 바람직하게, 기쁘게 행하는 모든 걸 말할 때 이게 이제 하나의 진서입니다. 이거죠. 자, 성경에서는 효는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신심에서 하나님 마음에서부터 사실 이게 시작된 거라 이거죠.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부모에게로 옮겨져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 우리가 효라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재밌는 건 옆에 그 한자 하나 있잖아요. 예, 처음에 한자가 이런 모양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각글 문자 형태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앞에 있는 그림은 뭐냐 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한 어른이 아이를 안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이가 부모를 업고 있는 건지, 이렇게 해석이 많은데요. 그걸 이제 형성한 글자가 바로 이렇게 태초에 이게 원형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전서체로 바뀌면서 오늘날 이제 해서체로서는 이렇게 글자가 진행됐다. 결국 뭐냐, 나이가 많은 부모나 집안의 어른을 아랫사람은 잘 모셔야 되는 거다.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한문의 원래 의미다. 이런 얘기죠. 자, 중요한 점은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왜 그렇게 효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볼게요. 1번, 효도는 동서고금, 뭐 동양이든지 서양이든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얘기 할 것 없이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 한국만 뭐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서 부모 섬기고 효를 강조하는 동양적인 사상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서구 사회에서는 그 가정적인 휴머니즘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 가족애가 굉장히 강해요. 예, 동양이든지 서양이든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효의 개념은 사라질 수가 없어요. 왜요? 이걸 설정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역사는 한두 해가 지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 여기 유불도라는 말은 쓰지만 이게 뭐 유불도가 뭐냐 하면 유교, 불교, 도교를 의미할 때 유불도라고 하거든요. 여기다 제가 기자를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기유불도예요. 기독교든지 유교든지 불교든지 뭐 도교든지 할 것 없이 효도는 다 가르침이죠. 그 다음 재밌는 말, 절대 세월이 가도 변할 수 없는 요소가 있나 봐요. 그게 바로 효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실효적으로도 그렇고 실천적으로 해야 될 덕스러운 선행이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행실 이전에 이 효라고 하는 개념은요, 그 마음가짐에서부터 어떤 마음으로 출발하느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가짐으로, 아름다운 질서에 대해서 선의적으로, 뜻을 품고, 순종함으로, 늘 함께 하는 것, 이 효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자, 두 번째, 효도는 부모와 더불어서 모든 것에서, 효를 이제 실질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효가 뭐냐 도대체. 뭐 매일 맛있는 거 사다 드리고 좋은 옷 사다 드리고 뭐 선물 이게 효 아닙니다. 그건 돈 있으면 다 효자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효는 뭐냐? 희노애락. 부모가 겪고 있는 희노애락을 같이 공감하는 거야. 부모의 마음과 함께 나누는 거. 그게 효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난해도 효자로 살 수 있죠. 그리고 그 모든 걸 함께 공유해. 그건 내 짐이 아니니까 난 상관없어. 외면하는 게 아니라 함께 걱정하고 함께 그것을 동참해서 함께 모든 걸 짊어지고 가는 거. 그렇게 해서 공생관계예요. 그렇게 꾸준히 아름다움을 유지해가는 삶을 이루어가는 거. 그게 이제 효의 본질이거든요. 이는 불가피한 명령이나 사회적인 규범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여기 성이란 말을 썼어요. 정성을 들인 의지를 갖고, 성건, 줄기차게, 성효, 그렇게 해서 받드는, 섬기는, 공개하는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야 되는 게 사람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본분이라는 거죠. 본분이라는 거. 동물들도요, 이 새끼를 아끼고 사랑하는 면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그런 한 그림을 봤는데 시골에서 어떤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그 불이 난 집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닭이 타 죽은 거야. 암탉이. 그래서 이렇게 들어봤더니 암탉은 타 죽었는데 그 속에 병아리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걸 발견하기 하나의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암탉이 도망갈 수 있지만 도망갈 수 없는 새끼들을 품고 자기가 타 죽은 거예요. 그 동물들이 그 새끼를 사랑하는 그 모성의 본능을 보여주는 거죠. 하물며 인간의 자식들이 부모를 섬기는 거, 이건 뭐 부모의 마음.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부모님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 내 마음이 이해가 안 가지? 근데 나중에 때가 돼 봐라. 그때 가면 안 돼요.
그게 뭔 얘기냐면 내가 아무리 머리가 영리하고 어쩌도 소용없다는 거야. 내가 그 나이가 돼서 그 형편이 돼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를 대했는지 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말을 인정하죠. 저도 그걸 써먹습니다. 어떨 때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너도 때가 돼 봐라. 3번. 효도는 가정에 3가지 이루는 게 참 중요한데요. 화평해야 돼요. 그렇죠? 화목하게 사는 거. 화답이에요.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거. 그 효의 기본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는, 하락을 나누는 삶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내리셨던 이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사 10계명 중에서 놀라운 점은 이 효는 뭐냐? 여기 그랬어요. 번영과 장수를 약속하셨던 첫 번째 계명이다. 첫 번째 계명은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숨기지 말라. 그게 첫 번째 계명 아니냐? 그건 대신 관계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손하는 거, 부모에 대해서 버릇없게 행동하는 거, 불효하는 거, 마땅히 섬기지 않는 거, 또 불화한다는 말은 속을 썩이는 거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 이거는 그냥 단순한 불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걸 간과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절대 용납하지 않는 거죠. 자, 4번째 보세요. 효는 임의적인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 일생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나 규범이나 성취를 다 초월한다 이거예요. 세상의 절대적 주자이신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를 마지못해서 행하면서도 억지로 사는 거, 그거는 지양해야 돼, 지양. 단절해야 된다는, 멈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제일 중요한 용어 하나 더 넣는데요. 효도의 모범으로 연동되어 되돌아오는 상급이다. 이 말의 표현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효도는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효는 모본을 통해서 연동되어지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효자가 효자를 없습니다. 나는 부모에게 대해서 부유하자 살았는데 내 이후의 자식들이 나에게 효도하길 기다린다?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기대하지 못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 이 인식이 부족한 젊은 사람들 경우에 부모를 함부로 막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후에 이제 부모가 떠나가고 내가 어른 되고 내 가정에 노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자식들은 다 성장해서 일정한 분량에 올라와 있는데 그들이 제대로 나한테 효도할까요? 안 해요. 왜? 부모에게서 배운 게 그대로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효는요, 연결고리의 체인이에요. 내가 보여준 그대로 따라오는 모습이에요. 연동되어지는 거지, 강압적으로 요구해서 효를 이룰 수 있다? 그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말이에요. 효는 모본을 통해서 연동되어지는 상급이다 이거예요. 그 자식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자신은 아무렇게나 부모에게 섬기는 일에, 효도하는 일에 본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경시하고, 그거를 단절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구냐? 얼마 후에 그 역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복구할 방법이 없어요. 왜? 본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이 중요해요. 효는 모본을 통해서 연동되어지는 역사지, 강요나 사회적인 규범 때문에 억지로 행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자,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2번째 보세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이 가정에서 공경의 역사가 진행될 때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는 요소가 뭘까? 원래 교환에는 5가지였는데요. 제가 4개로 줄여버렸어요. 현대사회가 문명의 발전이 가속화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급속하게 태조해요. 태조하는 말은 자꾸 엷어진다는 얘기예요. 분량이 적어져. 태행이에요. 되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태색이에요. 완전히 그 자체가 소멸될 지경에 있는 게 많죠?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내면 속에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왜? 내 주변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하기도 하고 그거를 경시하는 경향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갖춰야 될 그 의식에 문제가 와요. 부실해요. 구멍이 숭숭 나기 시작해요. 부정해요. 그 마음속에 제대로 알차게 정리정돈된 게 없어요. 오히려 여기 이 부정정자가요. 정결정자를 넣고 싶었는데 무슨 일이냐면 마음이 상당히 많이 더러워지기도 해요. 오염되어 있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더 진행되면 마음에 남는 게 없죠. 부재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가정이 오늘날 엄청난 위협에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는요. 이 네 가지 개념만큼은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가 내 안에 우리 집안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적인 질서가 있는 집안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보세요. 부모와 어른에 대한 공경, 공대, 공개는 천지 창조 때부터 영구적으로 시행해야 될 자연법이에요. 이건 의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질서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이거는 벗어버릴 수 없는 인간의 피부와 같은 거예요. 이거는 옷은 갈아입을 수 있지만 우리 몸 가죽은 태어날 때부터 내 세상 떠날 때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둘러쓰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기본법, 자연법이에요. 창조적인 질서입니다. 따라서 자연이 두 번째가 있죠. 절대적인 의무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집안의 가치나 규범이나 기능에 대해서 상부상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어른과 아이가 친함이 있고 하는 말을 쓸 때 상부상조라면 부모와 자식 간에 어른과 나와 관계에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통해서 이게 가꾸어지는 겁니다. 의무를 다할 때 이루어지죠.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데요. 혈연적으로 한 가족이 일치를 이룰 수 있는, 단합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효를 통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개인주의는요, 가정이 절대 화합하지 못하죠. 근데 그게요, 가정에서만 그러냐? 아닙니다. 가정에서 실패하면요, 사회적으로 나가서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단합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인과관계가 지극히 제한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성이 많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런 안정감과 자존감이 형성이 돼야 사회 적응력에서 별 탈이 없어요. 별 탈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우애 있게 사랑하며 아끼면서 좋은 마음의 안식을 찾으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번째, 이념적인 성계예요. 그렇죠? 가정의 효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하나의 목적은 이겁니다. 아름다운 이념을, 바람직한 이념을, 불변하는 이념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게 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하려고 인간을 그렇게 만드시겠어요? 차라리 들판에 볼이나 밀을 뿌리는 것처럼 씨앗 잔뜩 준비해놨다 그 시대마다 뿌려서 사람 태어나게 하면 되지. 농사는 그렇게 짓잖아요. 품종 개량해가면서 그냥 무제한으로 뿌리잖아요. 그거 우리가 먹고 사는 양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요. 이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관계, 지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기도 하고 다듬어지기도 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이념을 있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신명기에서 말하는 셰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자식들에게 이렇게 늘 가르쳐야 된다. 그걸 미간에 삼기도 하고 손에 끈을 묶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눈에 보이는 곳마다 이것을 전하게 해라 그랬어요. 그게 셰마예요.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부모와 관계에서
이 효의 은혜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이 축복의 흐름은 계속돼 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우리 교우님들 가정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강이 흘러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게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원래 목적 아니겠습니까? 자, 마무리할게요. 세 번째 보세요. 이런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할 거냐. 도구를 말하는 연장. 첫째는 진심이에요. 진심 어린 존중을 갖고 서로를 대하다 보면 부모이든지 어른이든지 형제든지 이웃이든지 간에 그 관계는 정말로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무시하지 마세요. 차별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이게 진정성이거든요. 이거는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점진적인 내일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면 늘 그냥 고단하게 그날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아니거든. 매일 새롭게 마음가짐부터 시작해서 매사에 발전적으로 해가 나간 걸 말해도 그게 점진성이에요. 한 걸음씩 그래야 그 가정이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사람이 언제 제일 힘들어요? 지루할 때 제일 힘든 거예요. 우리 교우들 가정마다 인생을 지루하지 않게 살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닌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가정에서부터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대하는 그게 실제적인 거예요. 세 번째, 이거 중요하죠.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지려면 지속적으로 교감이 이루어져야 돼. 가족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쌍방입니다. 내가 할래 도리하고 또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서로 주고받는 관계. 마음도 나누고 뜻을 나누면서 모든 걸 함께 나누는 거. 동참하는 거. 아까 공유란 얘기 했었죠. 같이 나누는 거. 이게 꾸준히 진행될 때. 그러다 보면 저기 뒤에 있는 재밌는 단어 융화적이야. 이게 하나가 돼요. 온전한 하나의 형체를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 가족들이 요즘은 많지도 않은데요. 어쨌든 그래도 그 관계가 잘 유기융합해서 아름다운 가정들로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데 괜히 제가 걱정이 돼서 오늘 높아심으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말 하나 나왔죠. 진정한 효도는 가족 모두에게 평안과 만족함과 내일에 대해서 소망을 공유하게 한다. 주 안에서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